죄송합니다. 수지 예봉교회 성도님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교회가 모든 교회가 한 교회라서 그런지 저는 이 수지 예봉교회가 굉장히 친숙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정광진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남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이제 초창기였죠. 이제 12년간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꿈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면은 그 특세 때인데 이제 그 교회 앞 사거리에 길게 늘어서 있는 차들 그리고 그 뜨거운 열기와 하여튼 그 예배의 감격, 그래서 정말 꿈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12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제 안의 열정이 처음 같지 않은 거예요. 사그러지고 있는 걸 봤습니다. 이찬서 목사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 이 일하다 죽을 사람처럼 해라, 이런 말씀이었는데 제가 더 이상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하다가 죽을 사람 같이 할 그런 열정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12년이 됐을 때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열정이 다 식었습니다. 그래서 사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걱정해 주시면서 너만 열정이 없는 게 아니야. 쟤도 없고 쟤도 없고 쟤도 없어. 내가 다 알고 있어. 나만 있으면 돼. 내가 이렇게 커버할 수 있으니까 담임 목사가 열정이 없으면 교회가 심각한데 괜찮다. 걱정하지 말고 사역해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렇지만 좀 더 기도해 보자라고 얘기하셨고, 그 기도하는 과정 중에서 제가 왜 그랬는지가 좀 찾아졌어요. 제 남은 인생에 온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었던 소원이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온 세상 일하시는 것을 볼 때에 그 큰 그림 안에서 우리의 작은 일상이 어떤 의미인지가 더 깊이 이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의 기도와 저의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셨고,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지금 이 자리까지 또 국제동원 선교사가 되게 하셔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선교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수지 예복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가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이제 동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1장에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에 반복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동사가 다름 아닌 multiply, 번성이라는 동사입니다. 무려 3번 반복됩니다. 이 짧은 절에. 창세기 51장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이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무려 장정만 60만, 총 200만이 넘는 대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셨던 거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뭐였죠?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12장 2,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시면서 온 세상을 축복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하셨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땠나? 그의 나이 99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100세가 됐을 때 얻은 아들 이삭, 그런데 그 아들마저도 하나님 바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생각할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야속했을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어먹으신 것 같아 보여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 보여요.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번성. 출산율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입니다. 이집트 왕이 그 인구의 증가가 두려워서 산하 제한을 하려고 핍박과 박해와 심지어 유아 살해까지 명합니다. 그렇게 애를 썼지만 결과가 어떻다고요? 번성, 번성, 번성. 아무도 그 누구도 그 번성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타이밍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번성케 하셨다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세상을 축복할 사람들이 필요하셨어요. 이것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해서 단순히 육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구약에서는 사실 그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이 돌아오게 하려고 하셨지만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십니다. 그 백성이 지금 이 시대에 누굴까요?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는 이 세상을 사랑해, 나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 나는 이 세상을 축복할 거야, 나의 백성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 누구도 그분의 역사하심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국제 동원 선교사로 작년 겨울 동북인도를 방문했습니다. 동북인도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 지도를요. 이곳에서 가장 진한 부분이 동북인도입니다. 동북인도는 마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비슷합니다. 100여 년 전에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파했고, 놀랍게 지금의 동북인도는 90% 이상이 크리스찬입니다. 인도인데 이 지역은 90% 이상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수가 점점 늘어나니까 힌두교의 나라인 이 인도 정부가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힌두 종족들이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부는 반감만 하고 있는 거고요. 박해가 시작돼서 핍박을 받아서 340개의 교회가 작년에 큰 교회들이 불탔습니다. 그 사진도 같이 보여주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공항도 폐쇄되고 이것이 국제적인 사건으로 조명되기도 했지만 인도 정부가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곳에 계신 선교사님 한 분을 뵀을 때 그 선교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자기 눈으로도 믿기지가 않는 일이었다고. 왜냐하면 바로 옆집에 수년과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불태우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 이웃 사람들을, 본인이 그 대학생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자기 집에 숨겨주다가 이분은 외국인이니까 그나마 보호가 됐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시간들을 회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선교단체에서 아마 그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원래 이렇게 이 동북인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선교단체에서 올해는 안 되겠다, 이 소요 사태가 일어났으니까 이것을 매해 선교사 후보생들을 훈련해서 파송했었는데 올해는 못하겠습니다, 안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동북인도의 교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역은 그렇게 됐지만 남은 지역, 우리들은 여전히 선교사를 파송해야 됩니다. 우리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실롱이라는 지역에서 20명가량의 선교사 지망생들이 모여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리고 저렇게 모여서 훈련을 받았고요. 그 다음 사진, 저도 가르치면서 함께 훈련을 도왔습니다. 그 다음 사진, 이것이 이제 거기에 같이 지냈던 숙소입니다.
지금까지 동북인도는 많은 선교사들이 남부 중심인 인도와 아프리카 등 전 세계로 파송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그들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북인도는 인도 중에서도 가장 못 사는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재정이 아닌 뭘로요? 기도와 믿음으로 선교사를 보냈던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는데 마치 한국 교회의 1960년대와 70년대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때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무릎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보냈던 거였죠. 동북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제가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작년 가을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인도네시아를 잘 몰랐습니다. 인도네시아 지도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왜 국제동원 파트에서 인도네시아가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리서치 겸 동원 사역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무슬림 국가입니다. 2억 3천만의 인구를 갖고 있죠. 그런데 2억이 무슬림이에요. 여기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나 봤는데 놀랍게 3천만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크리스찬의 숫자가 가장 많을 때가 1,000만을 좀 넘었는데 그 3배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한 인도 신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장면도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 친구들이 이제 4학년이 되면은 인턴십으로 인도네시아는 마치 중국처럼요. 또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소수민족들. 그래서 종족이 300개인 거예요. 언어가 300개예요. 이거는 언어가 300개라는 거는 말이 안 통해요, 서로는. 그러니까 300개의 작은 나라로 이 신학생들이 4학년이 되면 인턴십으로 가는 거예요. 선교로, 전도로. 제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여전히 무슬림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는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신학교 집회 인도하기 전날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인도네시아를 선교의 다음 주자로 세우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저에게 그런 어떤 사인을 주셔야지 제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청년 집회를 갔어요. 그런데 이 마커스와 같은 청년 집회에서 청년들이 그 기도를 끝나자마자 찬양을 부르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한국어로 부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영어도 아니고 인도네시아 말도 아닌 한국어로. 이 친구들이 인도네시아 워낙 언어가 많으니까 언어에 대한 수용성, 문화에 대한 수용성과 다양성이 이게 그 융통성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아, 하나님께서 쓰시겠구나. 그리고선 이 찬양뿐 아니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하여튼간에 그걸 한국어로 부르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이 찬양에 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계속 마음속에 되뇌어졌습니다. 그렇지, 주님은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은 본인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고 결국 성취해 가시지.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한국어 가사 제목인데 그 찬양의 가사에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어도 그분은 일하시네. 결코 멈추지 않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불안한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역사와 선교를 성취해가고 계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실 뿐 아니라 한 개인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오늘 이 말씀 너무나도 이 부분 단순합니다. 이 말씀에 애굽 왕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냥 애굽 왕이에요. 그런데 십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을 좀 더 쉽게 풀었으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힘겨운 상황과 고통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책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왜 하필 산파였을까?
민족을 대표하는 그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민족의 대표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리더십 그룹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아니라 산파를 부르는 거예요. 당시의 산파는 가장 낮은 계층의 힘없는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애굽 왕이 그 요청을 했을 때 산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왜 저입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맞닥뜨리게 하나요, 하나님? 이 명령을 어기면 나의 목숨뿐 아니라 나의 가족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위협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이들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0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고 써 있어요. 은혜를 베푸시니.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바울의 고백처럼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산파와 같은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의 이름이 수만입니다. 이수만 아닙니다. 수만은 제가 선교 훈련을 받았던 필리핀 신학교에서 만난 네팔 사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동북인도 선교사 훈련 사역을 다녀오면서 보니까 가깝더라고요. 네팔이. 그래서 선교 동원차 또 인근에 있는 네팔도 방문했습니다. 그 네팔에 있었던 그 친구가 저를 네팔의 수도에 있는 대표적인 절과 사원을 보여줬어요. 여기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정말 강한 힌두교의 나라구나. 그리고선 이 사원들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힌두교의 나라, 황소, 송아지를 숭배하죠.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제가 찍은 건데요. 그 다음 사진이 보이는데 사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사원 앞에 가면 도둑놈처럼 생긴 사제가 있어요. 사실 그 사진이 누락됐는데 그 사진이 정말 딱 도둑놈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 놈이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돈을 내면은 여기다 이렇게 발라줘요. 발라줄 거면 예쁘게 발라주던지 아주 지저분하게 저렇게 발라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제가 너무 가슴이 막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우매할 수 있나. 그래서 그곳에서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터질 것 같은 게 막 복음을 전하고 큰 소리로 외치고 싶어요. 여러분 이건 다 거짓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마치 그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랩 기사한테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렇게 하면은 잡혀간대요. 근데 이제 열심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말씀드린 수만을 만났죠. 그 수만을 만났을 때 사실 이걸 보여준 친구가 따로 있었고 또 수만을 만났는데 수만은 어떤 친구냐면 수만은 예수 믿기 전에 술과 마약, 저기에 이제 모자를 쓴 친구인데요. 술과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돌을 던지면서 교회를 핍박했던 힌두교 강성 신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교회를 핍박하려고 크리스마스 예배에 갔다 거기에서 회심하게 됩니다. 뭔가 스토리가 더 길어야 되는데 바로 회심을 해버렸어요. 좀 아쉬워요. 이후에 그는 온 가족의 핍박을 받고 배척을 받아서 이제 사실은 이 수만은 네팔의 상위 1%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런데 모든 재산의 상속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고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네팔에서 하층민으로 살아가고 후남이라는 자매를 만나 신실한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고 시골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이제 목회자 과정으로 필리핀 신학교에 오게 됐어요. 그리고 딸 하빌라를 거기서 낳았고요. 제가 필리핀에서 만난 수만은 너무 남루하고 초라하게 그지없었습니다. 딸 하빌라가 폐렴에 걸렸어요. 발을 동동동동 굴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와 저의 아내가 이 딸을 데리고선 병원에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병원비가 꽤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이 제3세계 사람들을 돕는 것에도 지혜가 필요한데 그때 하나님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당장 도와라. 그래서 저희가 전적으로 다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갖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 가정을 몇 년간 돕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친구가 이제 1년을 남겨놓고 1년이 아니라 한 학기였나? 남겨놓고 학비를 못 내서 학교로부터 이제 통보를 받은 거예요. 돌아가라고. 그래서 이 친구가 네팔로 돌아갔어요. 이걸 지켜본 거예요. 저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까. 가족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저와 아내가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다가 한국에 있는 한 교회를 연결시켜서 이 친구를 돌아오게 했어요. 마지막 그 남은 학기를 마쳐라. 너무 아깝다. 근데 이 친구가 왔을 때 돈이 없으니까 이제 가족들은 못 데려온 거죠. 혼자 왔어요. 근데 이 마약 중독했던 사람들은 이게 이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딸이 이제 정서적인 지지가 됐던 거였어요. 근데 아내와 딸이 없으니까 이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술을 많이 마시는데, 그래서 이 친구를 돌보고 약간 우울증 비슷하게 있어서 그걸 결국은 세워가면서 졸업을 시키기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는데, 저희가 타 지역에 잠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친구가 술을 왕창 먹고 학교 옥상 꼭대기에 가서 자살 시도를 한 거예요. 그걸 수의가 발견해서 붙잡고, 학교는 완전히 발칵 뒤집혀서 미국 선교사부터 시작해갖고 온 학생들이 울음바다가 됐어요. 우리가 너무 사랑이 부족했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리고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수만한테 아무래도 나는 돌아가야 될 것 같다고. 내 아내와 딸이 너무 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 당연히 돌아가야지. 그리고 이제 주변 분들을 통해 갖고 얼마큼의 돈을 전달하고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근데 그 일이 저에게 어떤 마음의 어떤 실망감으로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뭐 그 교회도 그 교회인데 제가 지금까지 했던 애쓰면 뭡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때도 참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도왔던 건데 결국은 이 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실망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연락을 주고받긴 했지만 그 연락도 이제 간헐적으로만 했고 그렇게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네팔에 5년 만에 만남을 갖게 된 거죠. 수만에게 간다고 했을 때 꼭 자기 집에 머무르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꼭 그 집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인도에서 너무 힘들게 지냈기 때문에 좀 그 친구가 필리핀 신학교에서도 가장 힘들게 살았던 친구라서 그 집에 가서 또 힘들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꼭 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서 이제 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공항에서 푸나한과 수만을 만났는데 얼굴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너무 밝아지고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차가 있더라고요. 네팔에 차가 있는 건 부자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차를 살 수 있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수만을 다시 받아들이고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주셔서 집과 차를,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돈을 아껴서 교회를 짓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요. 이게 하빌라였고요. 옛날 하빌라죠.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은 이렇게 컸고요. 그 다음 사진 이제 교회입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왔죠. 그리고 이 교회에서 절망에 빠진 이웃들, 저기에서 이게 눈 감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그게 시각장애인 아이예요. 절망에 빠진 이웃들, 깨어진 가정에 그 영혼들을 돌보면서 또 로컬 현지 지도자들, 목회자들을 같이 훈련시키는 일도 같이 하면서, 그리고 여성들 사역을 또 꿈꾸면서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제 가슴이 벅찼습니다. 너무 벅찼어요. 근데 그 첫날 도착했을 때, 제가 저기서 말씀도 전하고 이제 첫날 도착했을 때인데, 이제 같이 예배를 매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저희가 전달했던 조그만 뭐 이제 어린아이 성경
하빌라 거를 보면서 또 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서 자라고 했는데 수만이 푸난과 하빌라는 가는데 수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니 가라 했더니 할 얘기가 있대요. 그래서 오늘 꼭 얘기를 해야 된대요. 그게 첫날이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만이 제 앞에 앉아서 20분인가 30분간을 계속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너무 미안했다. 나는 기억도 안 나, 수만.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수만이 계속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냐고. 정말 괜찮고, 아니야. 나 피곤해. 나 자고 싶어. 가. 그런데 안 가고 계속 거기 자리에서 미안하다고. 나를 그렇게 기대해 줬고 나를 그렇게 돌봐줬고 내 딸을 살려줬는데 너무 미안했다고. 그래서 수만이 갔는데 제가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 안에 저 밑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속상한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이시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리고선 제가 그 아버지를 만나보고 싶다 얘기했더니 수만이 그러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가 너를 만나보고 싶다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만나니까 본인은 힌두교 신자인데 그래도 수만 얘는 내 아들이라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처럼 좋은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기도해 달래요. 기도하고 그 아버지가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나는 나를 선택한 자를 잊지 않는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은혜 회복을 주실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분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수십 년 전에 한 여인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목사인 남편이 죽고 교회에서 쫓겨나갔고 어떻게 살지도 모르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결국은 그 대에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큰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29개의 교회로 교회들을 파송하고 고 서정숙 사모님은 이찬수 목사님 어머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죠. 그리고 그분의 역사와 그 이야기는 지금도 이 수지 예봉교회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산파처럼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고난을 감내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끝으로 이 산파들이 그럼 무엇을 했나 살펴보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이 산파들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산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는 저도 참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기들을 보면서 죽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지, 아니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 출산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 전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포스터 한번 보여주시면요. 지진으로 폐허가 된 재난 영화죠. 세상입니다. 그 안에 운 좋게 한 아파트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추운 날씨에 그 아파트로 모여듭니다. 아파트 주민들도 한정된 자원과 고가를 걱정하면서 살아가요. 전기와 물이 끊어진 그 삶에서 힘겹게 살아가는데 여기에 그렇게 살아가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가 외부에서 이 아파트에 다 몰려드는데
그렇게 하자니 다 죽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못하게 하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면 마치 성교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 영화는 인간의 탐욕과 욕심의 끝을 보여주는. 그런데 그 영화의 여주인공이 몰래 외부에 있는 사람을 들여보내서 그 사람을 돌봅니다. 결국은 이것이 발각돼 갖고 쫓겨나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남편이 계속 그렇게 하지 말자, 쫓아내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남편을 보면서 여주인공이 얘기했어요. 당신 그런 사람 아니잖아. 당신 그럴수록 당신의 영혼이 상하잖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너 자신에게 집중해라. 너 하나 살기도 힘든 세상이야. 지금 누구를 돕니? 너에게 집중해. 그런데 이 영화의 뒷부분을 보니 여주인공이 결국은 쫓겨나서 죽어가고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그 폐허 더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 여주인공을 자신들의 은신처로 데리고 돌봐갖고 살리는 거예요. 그때 여주인공이 얘기해요.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됐다고.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아담,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새 인류,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 하나님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탄생한 새로운 백성들에게 외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너의 문제에 함몰되지 말고 그 하나에 집중하지 말고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서 나의 성교를 보며 나의 역사를 보며 내가 이루어가는 이 땅에 이 역사의 동참 가운데 함께 동참해라. 그리고 이 세상에 사람을 살리며 영혼을 살리며 한 영혼을 살리며 주님의 복음이요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이제 앞에 본 사진은 이제 한국계 미국인으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비즈니스 대학을 나와서 청년의 때에 예수를 믿어서 형제가 예수를 믿었고요. 자매는 이제 힘들다고 하는 약사 시험을 통과해서 이제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중국의 소수민족 선교를 갔다가 너무 놀랐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니. 그래서 선교사로 나온 거예요. 아버지의 나이가 80이에요. 아들의 나이가 40이에요. 그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좀 더 믿음이 있으시대요.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낼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보고 싶으실까. 그리고 지금 참 중국에서 선교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음 장면에 봤던 그 스위스 부부는 이 타베아라는 자매가 희귀병이 있어서 이렇게 냉장고 같은 걸 끌고 다니고 거기 안에 이제 약이 있거든요. 전기가 늘 필요한데 그 냉장고를 충전하려면. 근데 이 두 사람이 지금 미얀마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미얀마는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기가 안 들어오는 집인데 그 옆집에 태양열로 한 전기로 해서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를 소개한 이유는 아시겠죠? 지금도 내 삶에만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선교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또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산파들처럼 영혼을 예수님처럼 산파들처럼 또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부르신 곳에서 영혼들을 살리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것이 선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선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그 선택,
그리고 결국 영혼을 살림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교의 성취를 이루어가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냐, 치던 적은 어디,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들어 주를 보며 하나님의 선교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난의 순간마다 세상의 요구와 흐름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한 영혼에 관심을 갖고 영혼을 살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수지 예봉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살아계신